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장 41절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개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수요일날 처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4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평범하게 잘 자라나신 주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어린 시절이 특별히 52절에 보면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에 있었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 5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이렇게 모나고 흠있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균형 있게 잘 자라났다는 것을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비록 12살 때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 그 속에서 주님의 그러한 의식과 주님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서 12살 때 지냈는지 12살이면 지금 5학년 정도 되겠죠? 5, 6학년 그때 어떤 자의식을 가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가 30세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4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었죠. 3번의 절기를 지켰는데 3번의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사람들의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난 다음에 그 동네마다 화제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 들었던 것들 심지어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 장안의 일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어떤 친구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동네 형들이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막 가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이렇게 뛰어가고 뭐 쉬어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가기 때문에 부모들이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안 따라오면서
성전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일정 기간을 간 다음에 44절에 보니까는 하룻길을 간 다음에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며칠 만에 찾게 됩니까? 46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냐면 군것질을 하고 있고 뭐 이곳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선생들 앞에서 46절에 선생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못해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주님의 묻는 것이나 대답하는 그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내용들이 본문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부모가 48절입니다.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이 마리아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상냥한 그 모습,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났겠죠. 웬만한 부모 같았으면 화가 났겠죠. 그런 모습이지만 꾹 참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자식을 잃어버렸을까 3일 동안 얼마나 애간장 탔겠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점잖게 탈러 있어요. 그런데 49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왜 나를 찾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이런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맹랑하고 어떻게 꼴밤하면 이렇게 탁 맞아야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주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답변을 잠깐 보도록 하죠. 답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더 내용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이 말 속에는 우리말에는 그렇게 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마스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약 9번에 걸쳐서 주님이 마스터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마스터를 썼을 때마다 그 의식 구조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명감 속에서 주님이 행동했을 때 마스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12살의 이런 답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셨고 아셨던 그 내용대로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말로 한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누리 없이 불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지만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꽉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바라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네? 5, 6학년의 말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일학 교육이나 어린아이 교육들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 방법들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 토론해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서 계속 토론해요. 그 나이에 맞게끔 계속 토론해요. 유치원이나 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대학교나 나이가 먹어서 계속 토론해요. 계속 토론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12살의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온 이런 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움직이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나의 삶의 중심에 나를 움직였던 그 힘이 뭐냐 이게. 예? 나의 삶을 살게 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했던 그 힘이 원동력이 뭐냐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도 절제하고 뭐 하여튼간에 지금까지 오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4년 만기에 개돈을 타기 위해서 어떤 무슨 뭘 타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저축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면서 살아오신 분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이 자리까지 살아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이끄는 그 힘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질 가운데 그런 헌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이걸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감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명감이라고 그러죠. 오늘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오게 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인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우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의 모습들을 장단이지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냐 이게. 내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냐 이게. 그런 사명감을 내가 똘똘 뭉쳐있을 때 우리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그 뜻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4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냐면 주님이 이런 내용 속에서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사명감에 불타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어렸지만은 자기는 하나님께 속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은 바르게 자라갈 수 없습니다. 바르게 자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많이 분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게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이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그런 지식들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향상시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아주 이렇게 기억에 아주 이렇게 뇌리속에 확 이렇게 박힌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눈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귀는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품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하는,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눈가에 이렇게 촉촉이 젖는 그러한 눈물이 젖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굉장히 그 친밀함을 제가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친밀감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기도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도전이 됐고 굉장히 부러웠어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공의롭게 생각하는 측면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는 측면이 없잖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살 때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리 연세 드셨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두 번째 배워야 될 그 내용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명한 소속감 속에 분명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내 삶 속에, 나의 모습 속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커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했으면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셨냐 이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주님처럼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나의 아빠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들이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되는 얘기는 51절입니다. 우리 5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까 49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어요. 그런데 51절에 들어와서는 대대요. 자기의 육신적인 부모에 대해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 번째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삶의 책임과 삶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고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나는 다해야만 한다는 거죠. 가족 안에서 가족관계에 책임을 다해야 되고 직장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적인 책임들을 내가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뭐라 그래요? 고르반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죠? 고르반 신앙이죠. 세상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맹신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된 위선된 신앙이지 건전치 못한 신앙이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뭘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관계성 속에서 오는 나의 책임을 다 감당해야 돼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어떤 이런 책임, 그런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그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12살 됐지만 주님이 공생의 삶을 몇 세에 시작하셨어요? 30세에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18년 동안 예수님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부모를 잘 받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잘 받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그 책임을 다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들,
부모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신앙이 건강하고 그 신앙이 균형 잡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과 내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 맡은 책임을 다하는 그것,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다 가진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신앙,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인과의 관계에서 내 책임을 나는 충직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감당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냐면 삶을 잃어버린 신앙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제가 베드로전서에서도 참 많이 강조했는데 그 중에 제가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뭘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취하는 행동 양식이 뭡니까? 철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산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산기도를 갔다 오고 철야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 낮의 삶이 균형 있을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의 내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육신이 피곤하고 이 졸리운데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고 산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장기간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족의 양해를 구해야 돼요. 양해를 구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그냥 보태 싸들고 가버리면 그런 가정에서의 그런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해하여 우리 부부간의 양해와 자식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양해를 얻고 그런 가운데 다 인지된 가운데 절대절명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양해를 바란다. 이런 가운데 하는 기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허구한 날 산기도 하고 허구한 날 철야를 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런 모습보다도 삶에 나의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난다 이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나 국가의 관계에서 사회의 관계에서 주종 간의 관계에서 부부 간의 관계에서 너희 책임을 다하라고 베드로전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서도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본분이라고 한다면 더구나 평상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삶의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한 가지 일에 치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소홀히 하는 것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들에 대해 책임 안 지겠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서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가운데 우리들이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처럼 내 사회에 나의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까? 즉 삶의 산제사를 하는 삶 속에서 잘 드리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내 가족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의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을 충실스럽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역할 속에서 균형 있게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그게 로드십이에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사명감을 불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유지하게 돼 있고 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드십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내가 일시적으로 어느 한 곳에 치중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주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런 행동 통해서 뭐라냐면 주님은 사도 바울이 하셨던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비록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뭐라 그러니까 나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래?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응? 지금 자기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자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즉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과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복합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과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대립으로 보느냐? 속해 있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복음이 세상을 갖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보느냐?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본받아서 안 될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과감히 잘라버리지만 나머지 것들이 돼요. 우리들이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이 땅에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될 복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에 한때는 이런 찬양이 유행이었지만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뭐 있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아시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여러분 아시죠? 그런 찬양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60, 70년대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구분 속에서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 속에서 이 땅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된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한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두 가지 관점을 보지만 우리가 이 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나그네로서 살지만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을 변혁해야 될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책임 있는 자로서 두 가지의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소극적인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을 가졌어요. 바울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정을 들지 말고 이 땅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땅의 문화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이 문화를 갖다가 재창출하고 정말 이 땅에 더러웠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이랬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문화 명령 속에서 살아갈 것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세계로 만들 것을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